한 해가 끝나가는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11월 달 첫 주입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2년간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그러나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때문에 우리 정세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시대가 아주 긴급하게 변화하고 있고 경제 환경도 그렇고 사회 환경, 교육도 모든 분야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교회의 영적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한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말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500년 동안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해 주시면서도 우리들의 죄악들이 가득 찬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눈물을 우리가 같이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황들을 보면서 조선 후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선 후기에 그 실학이 태동하게 된 그 배경들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고 조정에서는 정쟁을 일삼고 있고 국민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 동안 전라남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목민심서를 쓰게 됩니다. 이야기가 지금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정야자는 정야라 군오민야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정치는 바르게 해주는 일이고 우리 백성들이 거룩하게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선 후보를 선택을 했지만 뽑았지만 그 어느 거 하나 마음들이 여야 후보들 다에 편치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역대 선거보다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중도층이 너무 많고 특별하게 MZ세대라고 하는 우리 2030 세대들과 여성과 중도층에 대한 표들이 너무나도 지금 방향을 찾질 못하는 아주 혼탁한 속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저는 18세기에 있었던 하나의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국가 재정의 2분의 1은 노예 장사해서 살았던 그 나라이기도 하고 또 4분의 1은 런던에 있는 여성들이 매춘해서 살았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시립병원의 사망자의 8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자로 죽어간 그런 나라. 칼 마르크스는 지구상에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자본주의 나라가 이 나라, 영국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나라에 요한 웨슬리와 잔 뉴턴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목회자 속에서 훈련받았던 윌리엄 일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신실한 이 크리스찬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바로 서서 40년 내내 영국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노예 제도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 노예를 가지고 장사하는
이 영국의 이 야만성에 대해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40년 동안 이 법안 하나만 가지고 모든 의정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법안을 통과하고 일주일 후에 죽게 됩니다.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된 그 영국이 그 이후로 2분의 1의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이 신실한 말씀과 정치가 일관된 지도자 하나에 의해서 영국 사회가 복지사회로 변화되는, 사회복지를 도입하게 되는, 이 귀족 부인들이 이 마작이나 이런 엄청난 범죄와 같은 것에서 떠나서 사회봉사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 이러한 시도로 바꿨던 한 인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했었던 친구들, 클래팜 공동체를 통해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모든 분야의 지도자가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인 윌리엄 피트와 윌리엄 윌버포스는 친구인데, 친구가 영국의 수상인데 그 수상이 가지고 있는 내각보다도 더 뛰어난 친구들이 지도자가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이 클래팜 공동체에 함께 훈련되고 함께 준비됐던, 그래서 영국 은행을 깨끗한 뱅크 오브 브릭테니까 세계 최고의 깨끗한 은행으로 만들고 인도의 식민지 속에서도 축적제도를 없애고 최고의 복음과 사랑을 했던 영국의 총독도 클래팜 공동체의 총독이 행정가가 간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그리운 것은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지도자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도자 밑에서 양육받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을 통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언론과 교육 각 분야에 필요한 12영역의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리 지도자들을 다음 세대의 깨끗한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준비된 우리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통령을 맞이해야 되는가? 한교연이라는 이런 단체가 특정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개인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독교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하고 있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여와 야가 다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 연합단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단체 안에는 여러 생각을 갖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가 위임을 해줬습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특정 후보들,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정치가 잘못될 때 그 잘못된 정치를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이 잘못할 때 다윗의 잘못을 꾸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한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한국교회가, 물론 극히 일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 상황이 말라기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와 너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1500년 동안 너무너무 사랑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당신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당신이 공의로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부도덕하고 철저히 이기주의로 전락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의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면서, 이 말라기가 4장까지밖에 없는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500년 동안의 사랑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지금 아쉬워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말라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세요. 우리 주셨던 오늘 말씀에 말라기 3장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혀 드렸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 계세요? 자, 이렇게 된 배경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이제 그 제약 우상 숭배 그 제약 때문에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에스라와 또 동시에 또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됐어요. 느헤미야 통해 가지고 성벽도 지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약속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되게 되면은 다윗의 영광처럼 찬란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찬란한 그 다윗의 시대가 다시 회복될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황폐되어 있고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압제와 사회와 경제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면 쉽게 그렇게 통탄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현상만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 통해서 끝없이 가나안 땅까지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생각한다면 만나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신하면서 이 본문처럼 뭐라 그래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아니, 당신이 언제 우리가 당신을 괴롭혀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3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답변합니다. 3절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말을 처음으로 쓰게 됐던 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으로 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창과 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라고 할 때, 그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나갈 때 싸움이에요. 여기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요 느낌표라든지 이 어떤 뭐 감정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보라라는 이 단어 보면 보라가 굉장히 중요한 감정 표시예요. 그러니까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하나님께서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자, 여기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사자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사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10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1절을 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자가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에서 내 사자란 말이 나오죠. 이 사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아,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면서 무슨 일을 앞으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세요. 그대로 말라기의 3장 1절의 이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1500년 된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여기까지 사자를 보내줄 정도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보세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지금 먼저 나와? 세례 요한이 먼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셔서 6개월 전에 예비하셨는데 그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바로 그 뒤에 나타나는 언약의 사자를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만나서 영광을 하겠다는 놀라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3장 1절 하반절에 또부터 시작.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언약의 사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사자는 여러분 뭐예요? 새 언약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군가 우리가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20절만 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라. 아멘. 이 새 언약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옛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들? 옛 언약은 구약이에요.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어요. 그 옛 언약이 어겼기 때문에 파기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 가지고 안 되고 뭘로? 새 언약, 옛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새 언약을 보내주시, 그 언약이 말라기에서 어떻게 예언하고 계십니까? 언약의 사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실 것. 여기 본문에 나타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고요. 언약의 사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두고 더 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공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는 행위를 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보이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나중에 엘리야로 나옵니다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애언을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이 김 변호사가 이렇게 목회자인 저희들을 포함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말라기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이 애언이 어디서 성취되고 있는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27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 여기 성전 나오죠?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누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인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므온은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예요? 가마리엘이라고 대학자 랍비 알죠? 그 가마리엘의 아버지예요, 이 시므온이.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성령의 약속으로 성전에 예수님이 온다는 약속 때문까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죽질 않아요. 시므온이 나이가, 할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안고 난 다음에 주제에 찬송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어디서? 성전에서. 보세요. 성전에 임하신다. 주님이 성전에 임하신다. 그러면서 여기서 뭡니까? 시므온의 이 고백이, 시므온의 이 찬가가, 예수님의 찬가가 열방의, 이방의 모든 세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 말라기 3장 1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야.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도 여러분도 놓친지 모르겠어요. 2장으로 가봅시다. 말라기 3장 2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 사랑했느냐, 우리가 언제 당신을 괴롭혔느냐, 당신이 공의가 있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2절부터, 이 3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죄가 완연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가 완연한 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정결하게 회복시키실까를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라기 3장 5절에서는 도저히 정결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역사를 내리세요. 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회,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속에 수많은 지구 변화를 통해서 온난화, 이 탐심과 탐욕으로 간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죄악들이 집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2절 한번 봅니다. 금방 읽었습니다. 여기서 능히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결을 통했는데 뭐라 두 가지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이 좋은 금이 되기 위해서는 금에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불로 집어넣어서 용광로에 넣어서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불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제약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은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건 뭐냐 여러분들, 열왕기에 보면은 세탁자로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 표백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잿물은 비누예요, 비누. 그러니까 그 더럽고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옷은 거의 그 외투나 모든 것들은 거의 먼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빨아도 먼지가 나니까 계속 그거를 표백해가지고 거기 바위 위에다 계속 때려야 돼요. 때려가지고 하얗게 나올 때까지 그걸 해야 돼. 잿물을 넣어가지고.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기 위해서 불에다 넣기도 하고 이렇게 표백제를 넣어서 잿물을 넣어서 때려가지고 빨래하는 것처럼 해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건데, 바꿔서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 고난의 내용이 불로 집어넣어야 될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고난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냥 빨래방이로 때려서 나을 수 있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힘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에다 집어넣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표백제에 넣어서 세탁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쓰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려운 고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니까 주신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 고통들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정치가 이렇게 암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사람들이 함께 이런 것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말라기 3장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뭡니까? 내 자손을, 지금 말라기 3장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타락했지만 가장 큰 타락은 제사장 레위의 타락이에요. 즉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종교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대장동 사건, 또 무슨 사주 사건, 장모 사건, 뭔 사건, 뭔 사건, 전부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 레위 자손, 특히 목사인 저와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 레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제약들이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만져주셔서 금은과 같이 연단시키셔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 레위기 1장에서부터 이 말라기에서 뭐라고 1장부터 뭐가 나왔었죠? 자기네들은 좋은 거 먹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 하면서 눈먼 거, 부스러기 떡들 갖다 주면서 이게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했던 그런 행위들, 그런 모든 행위들을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정결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결하게 돼서 무슨 공의로운 제물, 여기서 공의로운 제물은 무슨 제물이 공의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공의로워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목사를 포함한 우리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삶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여호와께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돼. 그렇게 너희들이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몸과 마음에 대한 성전을 거룩하게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10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대로 따라가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워내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역, 참된 목사들이 나와야 돼요. 정말 진실된 목사들이 나와야 돼요. 참된 제사장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 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1500년 동안 끊임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마지막 하나님께서 5절입니다. 4절까지는 고난과 역경과 기도 제목 속에서 정결하게 금과 은을 불못불에 넣어서 단련하고 세탁하고 표백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굿의 싹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누가? 이 말을 누가 이야기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제약이에요. 무섭습니다. 점치는 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점 보러 간 사람이 100만 명이랍니다.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왜냐하면 지금 점을 치고 무당이 1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는다. 그 술수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허위된 또 사이비 이단이 너무, 사이비 이단은 지금 200만이 넘어요. 사이비 이단 200만이 넘어요 지금. 그런 권모술수, 하나님이 철저히 점치는 자를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이거는 십계명 7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거, 십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꾼의 거짓 맹세하는 것, 품꾼의 싹새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이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8번째 제명. 이거는요, 제 친구가 있는데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우리 지사로, 중국 지사로 가 있는 친구인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감동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가 그 회사가 사고가 나가지고 1년간 멈췄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명만 우리 한국 분이고 180명이 중국인인데 한 명도 임금을 깎지 않았답니다. 공장 가동이 안 되지만. 왜? 그 중국
일꾼들, 종업원들이 여기서 월급을 깎는다든지 줄이면 생계 문제가 되니까 그 모든 벌었던 모든 돈을 다 쏟아서 1년간 가동시키니까 중국 정부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는 집사입니다. 안서 집사입니다, 친구가.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한 영혼을 위해서 생업인데 월급을 한 번도 미룬 적이 없답니다.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월급 들어가는 것이 수백억이 넘는 돈인데. 그랬더니 중국 공산당 정부가 감동이 돼서 적극적으로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구나. 그런데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합니다. 가정, 직장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노동자의 월급을 떼어먹었어요. 일용직 노동자의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 노동자의 하루의 싹쓸 그날 밤을 넘기면 안 된다고 레위기 19장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요.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더 큰 것은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거. 이건 지금 이방인,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 쪽방촌, 독거리신들이에요. 이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먹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창고를 쟁여놓고 있고 너희들은 배 부르고 배 때리고 있으면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 어려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결 문제가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 우리 해돋는 마을이 신생명남에게 주신 우리 쪽방촌 독거리신 이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20년 동안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시고 이 대흥동뿐만 아니라 마포뿐만 아니라 이 많은 지역에 어렵고 힘든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이 첫 주입니다. 이번 금년 가기 전에 우리가 못다한 사랑이 있는지 7대 제약 중에 우리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더듬어 보고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힘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힘도 없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과 힘들고 많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 전 앞에 나와서 다 아뢰고 주님 앞에 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와서 손 들고 빈손 들고 나올 때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을 말라기 시대에서 포기하지 않으신 1500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한국교와 우리 대한민국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